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새벽 이른 시간에 모여 주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앞서 1절에서 4절 단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자세를 권면하고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에서는 그 권고에 대한 본보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품는다는 것은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라는 그런 말로써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마지막 단어인 마음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서 직역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의역을 해서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것, 예수님 안에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원리를 품고 존재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은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를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존귀와 신성을 동일하게 지니신 분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하나님의 본질이셨으며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자신을 높이려 하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담의 죄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령과는 구별되지는 제2위격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은 사람이라는 존재로 되는 것이지만 바울은 비웠다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 그러한 대비되는 모습으로서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우셨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종이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와 큰 대비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살과 피, 감정 등을 지니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발견되었다라는 의미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인간으로서 인식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까닭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셨지만 도리어 그 율법 아래에 자신을 종속시키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낮아지심과 순종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이제 대신 형벌받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이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면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승귀에 대해서 높아지심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어가 예수님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킨 높이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 올려지신 그 자리는 성자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계시던 자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존귀와 어미를 다시 회복시키셨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때에 목적하신 바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존재들 또는 이 세상을 떠나 구속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땅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 살아간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귀의 세력들 또는 정죄를 받아 지옥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적 존재들을 포함하여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로마서 14장 11절에서 인용하면서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라는 표현으로서 인용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라 시인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영광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통치권을 지니신 왕, 주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 모든 권세와 주권을 지니신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설명한 바울은 다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기술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그 은혜의 살김을 깨닫게 될 때에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을 완성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떨라는 말도 아닙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회적이며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이 칭의가 취소되거나 실패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구원에 성도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성화의 측면에서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수준에까지 거룩해져야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과 있든지 말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언제나 각자 자신을 주의하여 살피고 또 온전히 복종하신 그 예수를 본받아 너희들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12절의 이유와 근거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맞게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바르게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결코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심으로써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의지를 일으켜 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결단과 노력, 열심을 다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강압적으로 우리를 꺾으시거나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써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쁨의 감당을 우리들에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2장 1절에서 4절의 교훈과도 유사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15절과 16절에서 그 목적을 주심으로써 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그 빛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하는데 그때에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흠없는 자세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는 순전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살아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다름질하며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견실히 세워져 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고자 했던 그런 사실들은 남들보다 자신이 더 열심히 수고했고 남들보다 자기가 더 좋은 성과를 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맺어주신 그 복음의 열매, 빌립보 교회 그 성도라는 열매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마지막 날에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한 이후에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 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고백하면서 오늘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과 고백, 예배와 헌신 위에 자신을 관제로 드릴 수 있다고 밝힙니다.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재물 위에 피나 포도주 등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도 이러한 전제로 부음을 받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바울 자신의 죽음과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로 드린다라는 표현 자체는 자신의 죽음, 섬김, 애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자체가 고생이나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자신을 위해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자신이 세웠던 그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바울 개인의 기쁨이 아니었으며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동일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짐과 승리를 통해서 누리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기쁨으로 성실히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